함께 주일날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그 앞부분에 1장부터는 말씀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잘 따라서 주일날과 새벽에만 묵상하시고 설교를 들으셔도 이번 기회에 누가복음을 잘 머릿속이랑 마음속에 넣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은 첫 부분에 말씀이 어떻게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되는가를 가르쳐 주셨다면 그 다음에 몇 장에 걸쳐서는 권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설교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거부할 수 없는 권능 임하소서. 그 뒤에 나오는 게 권능입니다. 왜 권능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권능은 세상의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에 맞닥뜨리면 튕겨져 나가든지 또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거부할 수 없는 권능입니다. 오늘 말씀을 필두로 이제 한동안은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은 부분 뒷부분에 보면 9절에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그렇게도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 가지세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믿음 주세요 하는 바로 그 믿음이죠. 그래서 제가 한 8, 9년 전쯤 아주 오래됐습니다. 제목이 재미있어서 잡은 책 중에 하나가 저희 교단의 아주 중견 목사님,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존경받는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읽어보세요. 어렵지 않고 쉽게 아주 잘 써놓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믿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길래 그분은 믿음 사용 설명서라는 책을 쓰셨을까? 제 예상이 맞더라고요. 책을 읽어보니까. 믿음이라는 단어는 그렇게도 믿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 좀 더 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 믿음의 종류가 얼마나 다양하고 그 믿음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서 믿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현되고 경험되는지 그걸 알면 여러분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종류가 색깔이 정말로 다양합니다. 가령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구원에 관련된 믿음. 그죠? 그리고 성경은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은사로서의 믿음도 얘기합니다. 믿음은 은사랍니다. 은사가 여러분 뭔지 아시죠? Special gift. 성령이 우리한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데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과 별개로 은사, 즉 우리가 놀랍게 뭔가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또 따로 있어요. 그걸 주신대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드는 것에서 믿음이라고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믿음의 행태에 대해서 보면 하나님께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응으로서의 믿음이 있고 반응. 믿음은 반응이랑 순종이라는 말이랑 뗄 수 없습니다. 반응으로서의 믿음. 그러면은요,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적인 것 같아요. 우리가 행동을 뭔가 해야 돼요. 그런데 또 한편에 성경에 다른 데 보면 믿음은 오직 선물이라 그래요. 정말 종류가 많고요. 다양합니다. 그 믿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드러날 땐요, 일률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정말로 다양하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믿음을 언급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믿음을 언급하셨냐면 쉽게 찾아볼 수 없는 믿음.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 중에서도 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민들 이스라엘 안에서도 이 믿음은 보지 못했다. 정말 놀라운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오늘 제목 정한 대로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대의 절실한 믿음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언급하고 있는 이 백부장을 향한 믿음, 칭찬하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절실한 믿음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룹니다. 절망의 시대에도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시대의 절실한 믿음이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본문 말씀을 토대로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우리 어린 시절에 성경학교 때도 배우고 로마 시대에 이 집정하에 예루살렘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속국이었죠.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은 백부장이고 그 백부장의 하인이 심각한 병에 들어 죽게 생겼다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백부장은요,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서 로마에서 파송한 100명의 부하를 건드릴 수 있는 장군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입니다. 권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말하자면 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 정도였죠. 거기선 자기가 왕이에요. 사람 죽이고 살릴 수 있어요. 세금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백부장. 근데 백부장이 그 종이 죽을 병에 들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병을 낫게 해주십니다. 해피엔딩이죠. 낫게 해주시죠. 그런데 낫게 해주시는 결과만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귀추를 주목해야 되는,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본문은 7장 9절. 앞에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저는 여기에 집중하려는 겁니다. 뭐 예수님이 병 낫게 해주신 거야 뭐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이죠. 예수님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고 저희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죠. 그가 얼마나 큰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얼마나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예수님이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구하고 아쉬워하는 믿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격적인 선언의 근거를 찾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야, 도대체 너 그런 믿음이 어디서 났냐 하고 말할 정도의 믿음이,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말씀을 하셨을까? 사람들이 그 근거를 어디에서 찾냐면요, 주로 표면적인 근거를 4절과 5절에서 찾습니다. 잠시 볼까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4절 말씀에 이 이야기를 예수께 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백부장이 자기가 사랑하는 종이 아파서 죽게 됐으니까 자기 백부장이 다스리는 그 지역의 장로, 유대인 장로 몇 명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빨리 오셔서 내 종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면서 한 말입니다. 이 유대인 장로들이. 아시겠죠? 청한 말이 이겁니다.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빨리 오셔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세요. 이 백부장은 당신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당신에게 은혜를 입을 만한 공로를 많이 쌓았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하고 5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유대인, 이 백부장이 파송한 유대인 장로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예수님, 당신은 이 사람의 하인을 고쳐주셔야 돼요. 이 사람이 이방민족 백부장이긴 하지만 유대인들을 위해서 회당, 즉 예배당을 지어줬고 유대인들을 너무 사랑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당신께 은혜를 받을 만한 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예수님이 백부장을 향해서 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근거를 4절과 5절에서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설교도 들어봤고요. 이 사람은 위대하고 놀라운 사람입니다. 심성이 착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당도 짓고 많은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의하면 그런 거죠. 그러나 단언컨대 예수님은 그가 회당을 지어뒀다거나 유대인들을 많이 사랑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향, 행위의 공로에 자기 의에 의지하려 하고, 내가 이만큼의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할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고 우리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의 의를 의지하려는 우리의 경향을 꼬집어 주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교회에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앉아있고 설교하는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큰 교회를 짓고 예배당을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누릴 만한 믿음이 나에게 있다고,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과 똑같은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노라, 이 말씀을 하신 게 아닙니다. 그럼 과연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향해서 이만한 믿음을 찾아보지 못했다, 만나보지 못했다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는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과 5절의 내용이 아닙니다.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 오늘 본문 말씀 똑같은 본문의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사복음서는 예수의 행적에 대해서 각각 조금씩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데 마태복음에도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백부장의 종이 낳는 장면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나중에 돌아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야, 재밌다라는 걸 느낄 텐데 마태복음에는요, 이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께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과 백부장이 맞닥뜨린 것처럼 묘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잘 보세요. 3절과 6절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3절에 7장 3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어떻게?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가지 않습니다. 6절로 가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마태복음에는요 백부장이 누구를 보냈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가서 예수께 얘기했고 예수님이 고쳐줬다. 그 사실로 끝입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누가는요 거기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가 두 번에 걸쳐서 누구를 보냈고 그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얘기하고 그것이 믿음, 예수님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과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그가 보낸 자들은 누구냐면 유대인의 장로들이었던 거죠.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면서 백부장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내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면서 내가 평소에 유대인의 장로들이 보기에 합당할 만큼 유대인들을 도와줬고 회당도 지었으니까 저들이 가면 예수께 나의 공적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지라는 마음을 백부장이 갖고 있었던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유대인들 장로들을 보내니까 저들은 무엇보다도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 한 일과 회당을 지어준 일을 잘 알고 있겠지. 그럼 알아서 가서 잘 얘기해 주겠지. 여기 위대하신 분이 계십니다. 백부장이. 정말 유대인을 위해 많은 일을 했는데 주님 좀 고쳐주세요. 고쳐주셔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겠지. 그리고 유대인들 장로들은 그 백부장의 기대에 정확하게 부합했어요. 알아서 긴 거죠. 가서 백부장 칭찬을 늘어놓았던 거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냐 알았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오고 있는데 그런데 6절 말씀 보시죠.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여러분 성경에 필요 없이 쓴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멀지 아니하여를 강조하셨냐면요. 멀지 않아서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백부장이 사람들을 또 보냅니다.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좀 거리가 먼 상태에서 백부장이 뭔가를 깨닫고 여기까지 오실 필요 없다는 게 다른 이유였다면 보낼만 하죠. 그런데 거의 다 왔는데 조금 있으면 오시는데 뭘 또 보냅니까? 그죠? 오시면 바로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멀지 않았는데 또 누굴 보냅니다. 근데 이번에는 보내는 사람의 종류가 달라요. 누굴 보냅니까? 6절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요. 왜 벗들을 보냈겠습니까? 그 사이에 백부장의 마음에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는 행간을 통해서 읽을 수 있습니다. 나 정도면 유대인에게 회당도 지어주고 이렇게 많은 일을 해서 유대인들 장로들이 가서 나를 위해서 얘기해주면 내 하인 고칠 수 있겠지. 내 하인을. 나 정도면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라고 생각했던 이 백부장이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서 자기의 교만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래서는 내가 안 돼. 나 정도면 충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마음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마음인가를 스스로 깨닫게 돼요. 심경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의 부끄러움의 중심을 얘기할 수 있는 자는 장로들이 아니라 벗들이어야 되는 거죠. 벗들. 친구들. 그 마음의 부끄러움을 그대로 다 얘기할 수 있는 자들은 벗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너희들이 가서 예수님께 내 이 속마음을 진지하게 얘기해주라. 어떤 마음이요? 예수님 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내 이 부끄러운 모습이 내가 스스로 들통나서 나는 예수님의 얼굴을 배우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라고 이 말을 전하게 된 거죠.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기 얼마 안 남았 저기 마을 입구에 오셨어요 라고 듣고 있는데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부끄러워서 빨리 예수님께 사죄를 해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들에게 고백하고 빨리 벗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한 거죠. 감당치 못할 주인이며 은혜 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고 내가 한 걸로는 아무것도 주님께 합당하게 나는 은혜 받을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고 내세울 게 없는 자임을 이때 비로소 백부장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자기의 부끄러움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 자기의 공로를 내세우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고 나만 하면 됐다고 나 정도면 됐다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면 그렇게 잠시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돌이킬 수 있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된다고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을 인정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예수님이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유대인들은 그와 비교해서 그와 대조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까? 우리만이 선민입니다. 저 이방인 잡족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은혜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죠. 그것과 반대인 거죠. 백부장. 잠시라도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고 스스로 내 의를 의지했던 걸 용서해달라는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이라는 거죠. 이 시대의 부끄러움을 아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잠시 준비하면서 제 자신 너무나도 부끄러웠습니다. 이 시대의 부끄러움은요, 자기 의를 주장하는 걸 넘어서서 자기 애,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가득 차 있는 시대. 정말로 자기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정말로 본 모습과 다르게 다른 사람에게 나타낼까라는 이 일에 집중합니다. 제 자신을 보면요, 정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을 좀 더 잘 표장해서 얘기하고 시선을 끌 수 있게 할까라고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과시하는 것이 교회를 홍보한다는 핑계로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일이 아닌가, 이런 부끄러움이 제 안에 생겼어요. 솔직한 심정. 또 하나 솔직한 심정은 이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요, 교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속에 은근히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고백합니다. 야, 대학 멀쩡히 나오고 신대원 나온 다음에 선교단체 사역하고 열심히 그렇게 했는데 교회를 시작해서 저렇게 힘들게 하나? 야, 나는 안 그럴 것 같아. 내가 교회 시작하면 안 그럴 것 같아. 이 나 정도면이라는 거. 나 정도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이 조건과 자격이 된다는 이 정말로 부끄러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이 백부장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바로 그의 이 돌이키는 모습이었습니다.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주님. 이런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니까 물고기 건져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에게 부름받기 직전에 베드로가 한 행동을 여러분 아시죠? 저를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앞에서 설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게 된 거죠. 안타까운 또 하나의 모습은 이 사회의 여러 가지 행사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 행사를 할 때도 교회 팜플렛을 가지고 교회 행사한다고 홍보할 때 거기에 몇 명의 얼굴이 이 손가락만한 네모난 크기로 몇 명의 얼굴이 도대체 홍보되는지 제가 셀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홍보물이 하나 와갖고 교회에서 정말로 이 교회 성장을 위해서 엄청난 행사를 하는데 오십시오라는 홍보물이 하나 왔는데 주강사 사진 하나 나오고서 거기 설명이 있는데 그 밑에 주강사가 한 명인데 그 협회에 속해 있는 50명의 얼굴이 이렇게 손가락 크기만하게 무슨 바둑판처럼 그 얼굴에 박혀 있는 거예요. 50명이나 넘어야 제가 세봤습니다. 어느 지부 총무, 어느 지부 상무, 서기, 회계. 그 왜 거기다 실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그렇고 다 똑같습니다. 싸잡아 보니까 저까지 똑같습니다. 저는
이 훈련에 능하고 기본에 충실한 목회자들이 얼마든지 이 땅에 많이 있음을 알고 그런 사람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특징이 전부 다 백부장과 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요.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연약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죠. 예수님은 백부장의 이 마음을 가리키고 얘기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앞에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을 행해서 자격이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은혜를 받기 부족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고백인 거죠. 저는 한없이 부족한 자입니다. 잠시라도 교만했으면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이 고백이죠. 두 번째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송을 받은 이유는 바로 7장 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8절에요.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님이 백부장의 이 믿음을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할 때의 이 믿음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은 결코 거부할 수 없고 그리고 시공간을 초월하며 그리고 모든 것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권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고 신뢰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룬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의 권능을 거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하에 온 우주와 만물이 있고 그것이 예수께 복종할 것이라는 이 신뢰. 이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 본문 말씀을 글자만 읽으면 안 되고 이 안에 있는 행간을 또 읽으시면 좋은데 착각하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 명제는 다른 겁니다. 같은 게 아닙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모든 것에 명령하시고 그 모든 우주 만물은 예수님께 순종할 거라는 이 믿음과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순종케 하시는 분이시기에 지금 반드시 내 하인을 지금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은 이퀄 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모든 걸 행하실 수 있는 분이고 이걸 믿는 것과 예수님은 지금 나의 하인을 당장 낫게 할 거다. 반드시 지금. 이건 똑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음을 가졌다고 예수님은 모든 걸 낫게 하고 순종케 할 수 있다고 이게 반드시 되는 게 아닌 거죠. 자동이. 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죠. 오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어도 원하지 않으면 안 하세요. 그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안 해요. 그렇죠? 또 하나요. 그게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면 안 해요. 하인이 죽고 나서 나중에 살리는 걸 원하시는 거면 죽게 하고 나중에 살릴 수 있는 거죠. 저희는 그래서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바른 믿음이 아닌 거죠. 지금 바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 본문 말씀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이 믿음에 대한 진리, 백부장의 믿음의 진리를 하나 알려드립니다. 왜 백부장이 굳이 집에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했겠습니까? 백부장의 마음엔요, 이 하인이 낫고 안 낫는 것보다 자기의 깨달음 지금 얻고 그 놀라우신 주님 앞에 이 깨달음을 얻게 된 게 더 소중한 거예요. 물론 나으면 더 좋죠.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이 백부장을 낫게 하시든 또는 낫게 하지 않으시든 나에게는 소중한 게 딱 하나 깨달아졌고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지금 낫게 하시든 죽은 다음에 낫게 하시든 또는 그를 낫게 하지 않으시든 그 모든 온 우주의 섭리를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면 내가 깨달았게 이걸로 만족합니다라고 먼저 그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백부장이요 여기 오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만약 당신이 원하시는 거면 거기서 말씀하셔도 나을 것이고 원하시지 않는 것이면 여기 오셔서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백부장은요 그의 마음 가운데 내 감정과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예수님의 능력을 흔들리게 하지 않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있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따라서 내 믿음이 흔들리게 놔두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설사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오시지 않아서 이 하인이 낫거나 낫지 않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주님 당신의 전능한 능력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겠다는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절실한 믿음이잖아요.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이 시대를 헤쳐나갈 절실한 믿음을 가질 자들은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잘 기억하시고 앞으로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의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안 낫게 해주시는 거예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안 됩니까? 다른 사람들 다 되는데 나는 안 됩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라요. 우리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걸 확인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 마세요. 그 이상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언급해야 될 게 있어요. 이건 분명히 빠지지 말고 언급해야 돼요. 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나을지, 지금 이 사람이 변할지, 지금 이 상황이 변할지, 지금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전. 그러나 분명히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 거 하나가 있어요. 전 그건 분명히 지금 입으로 고백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믿겠습니다. 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백부장은 그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칭찬한 믿음은 그 믿음인 거예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인 거죠. 저의 상황과 저의 감정이 상관없이요. 지금 눈앞의 일이 단순히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에 상관없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을 그 수중에 쥐고 계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변함없이 끊임없이 고백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부장의 마음에 만약에 이러한 큰 깨달음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낫는 거야. 하인이 낫는 게 더 중요하면 이 오늘 7절 8절 이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빨리 좀 와주세요. 내 오라비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낫는 게 중요하다면요. 낫는 것만 중요하다면. 그러나 백부장에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어요. 뭐예요? 이 원리인 거죠. 내 수하에 쫄병들이 있는데 그들은 그들의 상황과 감정이 상관없이 그들이 무좀에 걸렸든지 무릎이 부러졌든지 팔이 부러졌든지 아무 상관없이 내가 하라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하라 그러면 그 일은 이루어집니다. 이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은 거죠. 나에게 이 종이 지금 났든지 나중에 났든지 내 삶의 주변의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변함없는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그게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뭐예요?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시대는요, 정말로 힘든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설교 때마다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그러나 TV를 틀고 뉴스를 틀어 어디에도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너끈히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방법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늠름하게 살아갈 방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뚫고 헤쳐나갈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백부장에게 말씀하신 이 믿음인 거죠. 여러분과 제가 소유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잠시 교만했더라도 잠시 이 정도면 내가 조금 주님의 은혜 받을 만하겠구나. 잠시 생각들 때라도 아닙니다. 제가 주의 은혜만을 힘입고 살아가야지 저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내가 부족하고 나의 상황이 이렇다고 저는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패배의식에 저지라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부족하고 주님 은혜만 아니면 안 되고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시대가 사람이 약하지만 가능성이 희박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마지막 고백이 하나 남아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당신이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절실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인 거죠. 이 믿음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